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해를 하고 왜곡되어지면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선택을 한다는 사실들을 삶 속에서 수없이 발견했습니다. 말씀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 언약으로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역으로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낙심과 좌절이 아닌 발판이 되어져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또한 응답으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체질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과거의 체질을 통해서 영적 사실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복음화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병든 이 세상이 치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확신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의 선택과 언약 밖에서의 선택이 있음을 확인하는데요. 성경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기록된 것이 언약 안에서의 선택과 언약 밖에서의 선택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언약 밖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이고요. 언약 밖에서의 선택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선택한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 속에 축복이 계속 오면 괜찮은데 축복이 계속 오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 만나게 되어지고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만사가 형통하면 괜찮은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만사가 형통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고통당하잖아요.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문제 생겨요. 예수 믿는데 형통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데 한계가 와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계가 와요. 복 받을 때는 좋은데요. 한계가 왔을 때는 그들이 또 갈등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보고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원인을 몰라요. 문제 원인을. 답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승표하죠. 어떻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점쟁이한테 말 듣고 찾아가는 겁니다.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보고 찾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 말을 듣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현장은 똑같아요. 저주와 재앙이 오고 풍성한 축복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귀신의 배경을 가지고 사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 정체성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분명해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귀신에게 가든지 하나님에 오든지 그런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그렇게 뭐 어떤 영적 존재를 찾아가는 그런 동물은 없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인간만 어떤 영적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풍성할 때는 별로 안 찾아가요.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불편할 때 꼭 찾아갑니다. 한계가 왔을 때 꼭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이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사단을 찾아가는 자가 불신자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신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멸망케 하는 사단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불신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나 중심이냐 그 선택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현장 복음화 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수용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뭘 했겠어요?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언약 속에서 답을 얻는지 못 얻는지는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이제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항상 와 있는 겁니다. 선택. 그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기록한 것은 뭐냐? 선택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선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이에요. 말씀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에요. 무의식 속에. 듣기 싫으면 안 들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이제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졸겠지. 관심이 없으니까. 졸겠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엉뚱한 선택을 하겠죠.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진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5달란트 너무 좋아. 1달란트 무시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1달란트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너무 좋아.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해요. 좀 이상하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의해 영향을 받고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낙심하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막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현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들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엉뚱한 선택을 하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1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인데 이게 뭔가 모르게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단의 역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잡고 있는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적에게 가둬놓을 때까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야 이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이것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때때로는 우리가요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갈등 속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 죽도록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인데 이걸 내가 왜 굳이 헌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꼭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보니까 안 해도 돼. 너무 은혜가 되고. 어, 하는 것이 막 부담스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왜 주셨을까? 무엇을 하라고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제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운동 많고 그런데 돈은 부족한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많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이게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이러냐? 그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는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생각했던 삶이 있었는데 한계가 오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이미 내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긴 오기는 오는데 완벽하게 돌아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갈등하는 거지. 이 양면이 있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주어진 말이 은혜가 되고 그런데 한계가 와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양면이 충돌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드는 이유는 충돌이 생겨서 그래요. 무슨 충돌이요? 사단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두 개가 충돌이 되는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삶 속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확인해야 하잖아요. 제 안의 감정 이런 것도 다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다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신학적이고 뭐 깊이 있냐 뭐 낮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해요. 언제든지. 여러분 기금 만나보세요. 갈등 안 하겠나요?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갈등 안 하겠나요? 할 수밖에 없지. 인간관계 뒤틀려 보세요. 이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없냐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가 위기 만나, 죽음의 위기 만났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배경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사단의 속임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24시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 당신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통해 분별하여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홍수 사건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말을 노아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노아는 돌이켜서 방주 만드는 그 일에 올인을 한 겁니다. 알아들은 거예요. 방주 만드는 그 일에 올인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는 한 30, 한 중반까지는 제가 목회자였는데 세계 복음화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수없이 들었던 내용인데 세계 복음화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리 영적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구나. 이렇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중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세계 복음화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삶이 세계 복음화에 있는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맞냐 적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태영아 예배 때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부모 준비. 할머니들인데?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후대를 낳을 수도 없는 건데.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지. 할머니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막 100명 모이든 10명 모이든 1명 모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전달하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지. 저는 그게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어떤 두 명이 어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지.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않죠. 영향받습니다. 환경에 영향받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럽니까?
사단의 역사. 그게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역사.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일생을 흠없이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 생각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리새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모르고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우리가요 수없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실패할 것 같으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예수 믿는 거 도움은 될지 몰라도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연장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정체성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려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 맞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 해석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라.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에 근원의 축복과 제자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면 현장은 복음화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는데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포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포럼할 때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왜냐? 없는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나 축복을 드러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몰라, 복음을 몰랐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서로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데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만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치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할 수 없다라고 고집 피우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이게 모세 통해서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와 여러분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동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목동 다윗이 어떻게 군인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안 돼, 할 수 없어, 내 수준, 내 인생의 배경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출애굽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어. 내가, 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좌절하죠.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된 복을 알리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요. 삶의 현장에 지배하는 권력의 힘이요, 막강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힘,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관리하잖아, 통치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배경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삶의 현장을 지배하는 권력의 힘, 이스라엘은 아들을 생육할 수 없도록 애굽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 아들을 생육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애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단은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 낳으면 안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들 낳으면 해방 출애굽 되니까. 이게 아들을 낳으면 안 돼.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법원을 만든 겁니다. 애굽의 왕을 통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누가? 사탄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 형장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힘입니다. 그들이 어디다 쓰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게 만든, 후손 3, 4대까지 망하는 짓을 하게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는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절대 망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통치를 했고 다윗은 어떤 통치를 했는지 잘 알죠. 귀신 들렸던 사울 왕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게 정치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정치 참 험악합니다. 로마 정치 참으로 험악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꾼 겁니다. 그걸 현장 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알면 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현장을 지배하는 경제의 영향력입니다. 경제. 요즘 난리 났죠. 뭐 가스비 올랐다. 뭐 전기세 올랐다. 뭐 안 오르는 뭐 물건이 없다. 이거 뭐 시장 가기가 무섭다. 이게 경제의 힘이에요. 경제력입니다. 그럼 그 경제를 누가 잡을 것이냐? 누가 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경제를 누가 장악하냐? 사단에 의해서 그 경제가 장악되면 세상은요 망합니다. 망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경제를 강하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경제는 똑같은 경제인데 그 경제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삶의 현장의 경제를 장악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행복해져야 되는데 상한 감정을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힘들진 않아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편안하게 살다가 조금 힘들게 사니까 힘들다고 하지 사실 그렇게 옛날처럼 못 먹고 살 만큼 힘들진 않아요. 근데 조금 힘들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을 수밖에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경제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흐름은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인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을 때 살해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318명의 가명을 거래했던 복에 끄는 아브라함이 경제를 장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갈등들이 해소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갈등들이 해소되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는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삶 속에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 평화가 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생각에 주는 삶의 문화, 그 영향이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로 삶의 현장을 지배했던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필요가 없지. 그런 삶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삶의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영향받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감정으로 지금 우리가 막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문화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정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한 답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축복과 현장과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현장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결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가진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못 벗어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의 힘 감당이 안 돼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사단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게 혼돈과 공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깊은 곳에 흑암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의 문화에 장악된 소돔과 고모라,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랬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지금 그런 영향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경제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경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를 사단이 지배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안에서 삶을 누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현장을 하나씩 하나씩 복음화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로디아의 만남은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야손과의 만남은 저자애를 장악하고 있는 그 조직 폭력 배들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빌립보 지역은 귀신 들려 점하는 자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조폭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현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브리실라 부부는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귀신 들려 점하는 자들이 지배를 하든지, 경제를 이상한 그 조직폭력대들의 경제를 장악을 하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깔려 있든지,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권세라는 겁니다. 이 세상 신 사단이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배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